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온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자리를 같이 하였나이다. 주께서 모이는 자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께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의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119편 교독문 5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상태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흔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태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월요일같이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신 것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또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과 두려움이 도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시고 병들어 시름할 때에 돌봐주시며 고통과 환난으로 괴로워할 때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도 우리의 입술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선지자와 선각자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사회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들로 인하여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바닥을 헤매어서 민심은 흉흉한데 이 사회는 이념과 논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항폐하여 전염병으로 위험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치료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42년 전 황량한 남천동 바닷가 모세 땅을 평탄케 하셔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폭풍우 불고 건물결로 일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장로로, 집사로, 건사로, 성도로 불러주사오니 우리가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전도함으로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양떼들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옵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시고자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받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성경 2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서너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맥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맥석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둘려 앉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앉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하루속히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 슬픈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1:1의 관계의 만남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남부산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당회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어제 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어제 보냈던 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또 주부에 있는 그대로 10시 반에 여러분들께 이미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되는 시점까지 일단 3월 8일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대신에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각자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의 어려운 현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헌금하는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비올라 우리 시온 찬양대의 서주영 우리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비올라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귀한 찬양으로 귀한 곡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았을 때에 바울이 주님 앞에 대답했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은 그 옛날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어야 할까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 손으로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렸다고 해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눈에 광채가 났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 로마의 영내가 되는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다가 어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당시에는 유태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는 힐렐 학파와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유대 사상 가운데 이 두 개의 이 사상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힐렐 학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자유주의자예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려서 다소에서 출생하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누구에게 갔느냐? 극보수주의가 되는 샴마이 학파의 가마리엘 문화 밑에서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철두철미히 신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보았다 하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서 얼마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던지 저 다멕색이라는 외국 나라에 새로운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멕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까지 공회로부터 첩보장을 발행하여 군인들을 거느리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다멕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다멕색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별과 해와 달이었는데 다멕색 근처에 왔을 때에 갑자기 환한 빛 속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는 빛에 사로잡혀서 그 태양보다도 밝은 그 빛에 의하여 그는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누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를 쳤고 그는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손으로 그들을 때렸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다멕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체포장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입구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영내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때 직가라는 지역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가 가서 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그에게 이를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주여, 저자가 우리 믿는 사람을 적지 않게 많이 핍박을 하였는데 어떻게 그자에게 가라 하나이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아니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직가라는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사울의 그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떨어졌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악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 그런데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그 혼미함이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특별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거쳐져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남부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정 속에서도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근심 걱정의 그 비늘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 앞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는 평생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 9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나이가 24살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 27세가 될 때에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63세 될 때까지, 그가 몇 세에 순교를 했느냐? 63세 때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순교할 때 63세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나이만큼 33년 동안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얼마나 충성했든지 33년이란 세월이 금방 슬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멸관이 내게 주실 것이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어제아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 것 같은데 벌써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평생토록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게 되었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짤막합니다. 33년이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얼마나 그는 많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나요?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에서 드베, 드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드로아, 드로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를 환영했나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유태인들이 바울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알고 거기 있는 많은 유태인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몰매를 주었어요. 여러분, 몰매가 뭔지를 알지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집단 구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들것에 들려서, 군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그렇게 실려 나갔어요. 성전에서 그가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어서 그를 구원케 하게 하셨고, 그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눈이 붓고 몸에 피가 났지만은 자기를 때리는 그 자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쳤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 그 이야기를 변호하였어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천부장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법적으로 그를 다루리라 하여 사내들인 공회, 국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유태인들은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그렇게 올무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리고 드들요라는 아주 말 잘하는 변호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3가지의 죄목을 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바로 가이사 왕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그렇게 반항하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바울을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변호사는 있는데, 검사는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내가 대적하게 했다는 그 사실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2년 동안을 거기에서 2년 동안을 거기서 옥살이를 합니다. 사실은 보면 이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살이를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암살단들이 구성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거기 있었으면 아마도 바울은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과 창을 든 창병 200명 470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110km나 되는 그 자리를 이동하게 하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가 거기에 감금되어 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한 번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통하여 감금된 시간에 그의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이었던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신학적인 모든 문제를 다 정립해서 그 2년 동안 지켰다가 마침내 그는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바로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가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로 압송되는 그것도 환영을 받으면서 압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푸른 제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푸른 제복을 입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푸른 제복을 입음으로 인하여, 죄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군사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갔더라면 로마 안에 있던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를 암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바로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었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면 높은 고위 관직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높은 고위 관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나았고 이런 것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곳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두들겨 맞고 얼마나 그가 수욕과 묘시와 이 비호성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나면 육지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두려워요. 어떤 때는 태풍을 만나면 이 바람 소리가 창문을 치고 집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육지에 있어도 여러분 태풍을 만나면 두려운데,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바다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2주일 동안이나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그러나 여러분, 다 때가 지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라굴라 공풍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기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로 하여금 바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지만은 바다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2주일 동안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해 있는 그런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2주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광풍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은 바울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힘을 주었어요. 또 한 번은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바위, 그 기둥에 자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못하고 두들겨 맞아서 몰매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그 밤중에 주님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풍랑이 치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276명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그 276명을 향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소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생명도 바다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을 주는 것은 저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은 다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먹지를 못했으니 이쪽으로 다 모이세요 하고 그 276명을 바울 앞으로 다 모이게 하고요, 그들에게 음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음식입니다. 빵이었습니다. 그 빵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276명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나요? 다 크리스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바울에게 이러한 큰 태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276명의 그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죽는다고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은 바울은 그 독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보볼리오라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나서 그 땅이 전염병이 이렇게 이질과 여러분 이 이질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염병입니다. 일종의 그 전염병이 났을 때 그때도 역시 사도 바울은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였고요, 그 동네 전체가 멜리데 섬 사람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주시나요? 276명을 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들에게 광풍이 생겼나요?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독사에 물렸나요? 그 코브라 독사에 물리면 다 몇 초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를 않았거든요. 죽지를 않자 그 소문이 276명의 배를 탔다가 로마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타려면서 독사의 코브라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군인들과 죄수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 특별히 멜리데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들을 가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그런 초석의 발판을 다져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아픔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5,000년 동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깊은 곳에 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그의 곳간에 깊은 물을 그의 곳간에 두시도다.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세계 나라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셨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5,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5,000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수없이 많은 외부의 침입과 예부에부터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먹으면서 자라왔던 이 나라, 특별히 1919년 3월 1일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앞에 일본은 한국을 잡아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잡아먹고 일본은 한국을 잡아먹고 강대국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러한 음모를 꾸몄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민족의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느냐?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의 우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라 하면 그건 1.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은혜를 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기 운동, 교회 나간다 하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다고 하면 경찰서 10개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생기면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를 더 정화하게 하게 하고, 경찰서에서는 사람을 정화하지 못하지만은 교회에 오면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우리 믿는 분들은 얼마나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나요? 코로나 질병이 어떻게 여러분 확산이 되어졌나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길은 바로 우리 그 당시에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재물에는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를 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언서 3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을 보고 허무한 것이래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은 바로 잠언서 23장 5절에 허무한 것이다. 재물이 때가 되면 날개를 내어서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나라 재물 얼마나 많은 날개를 이어서 날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재물 얼마나 많은 날개를 이어서 날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바로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재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해요.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 속에 언제 날개가 그렇게 치우쳐지나요? 언제 날개가 그들에게 닫아져서 바로 날아가나요? 교만할 때 그러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재물은 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요.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바울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살아왔나요?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다 스스로 날개가 있대요. 그가 날개짓을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재물에 날개가 돋아나느냐? 교만하면 그렇게 된대요. 교만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높은 고열로 꽉 짜면 두 방울의 기름이 떨어진대요. 두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는데 한 방울은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은 이웃사랑입니다. 과거에 3.1운동, 독립운동을 부르짖었던 그때 160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의 1.3%도 안 되는 그 적은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회의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였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써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처럼 너희의 선한 빛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각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삼위어 주실 것이다.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순간에 동시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순간에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갖추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했던 3.1절에 있었던 그 당시에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둘러 앉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실천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를 못하고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함께 앉아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학업과 방방 곳곳에서 생활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